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주 큰 기근도 들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아시아 전 지역의 많은 교회가 아직까지 연약할지라도 이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으니 자기가 세우고 방문한 교회마다 너희들이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좀 사랑을 모아서 함께 도우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연보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갔을 때에 하지 말고 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편에 따라 조금씩 저축을 하면 이제 그것이 좀 모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면 이제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 중에 그 대표가 그걸 가지고 가도 되고, 만약에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내가 같이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느 누구이든지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당연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주님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친구 삼고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당연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자선 낭비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구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연보를 모으는 것이 당연하고, 어찌하든지 그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이런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자선남비도 일종의 그러한 사랑의 운동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참 꼭 이걸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가? 아니, 다른 교회들은 전혀 이런 것 하지 않는데 왜 구세군은 이런 것을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땅에 고난 가운데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애를 써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을 마다하겠는가 하는 거죠. 주님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저 매년마다 하는 그저 행사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도 이 땅에 계셨다면 주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자선 낭비가 그저 우리가 그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돕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염려가 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늘 마음에 이렇게 씹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거쳐 방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지나가면서 그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방문하는 곳으로 정해서 다른 교회들은 그저 며칠씩 이렇게 방문하고 너희 교회 가서는 너희들과 함께 내가 좀 유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마음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하는 대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자신의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잘못하고 있고 또 아주 악한 그런 성도들을 네가 좀 바로 잡아주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가 간 거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벌써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온갖 험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연약한 디모데가 거기 갔을 때 디모데를 잘 따라줄 수 있을까? 디모데가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과연 그들이 디모데의 말을 들어줄까? 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서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그래요. 아무리 연소하고 아직까지도 어리고 부족한 자이지만 나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지만 저에게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도 오상아님이 왜 저럴꼬 아마 그런 때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 허물이 없고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워주신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의 종이니 내가 저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듣듯이 내가 늘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히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 종을 대할 때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마라 그래요. 편안히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이다 하는 걸 또 알게 되죠. 12절 말씀을 보니 또 아볼로는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이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구나, 서로 라이벌이 돼가지고서 서로 그냥 경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볼로 형제여 당신이 가셔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권면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 아니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으면은 왜 바울이 아볼로에게 당신이 그 교회를 가라고 말하겠어요? 오히려 가려고 해도 당신은 가면 안 돼 뭐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견제를 하겠죠. 그러나 사실 바울과 아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데, 이 문제는 이 악한 왼수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막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하면서 분쟁하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그렇게 권면하지요. 형제가 빨리 가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도와주라 그랬더니, 이 아볼로도 알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아니요, 내가 가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의사를 표했겠죠. 일절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갈 것이다 하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사람의 말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의 모든 그 삶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볼로에게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악한 원수들이 벌써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안 그래도 힘든 지역인데, 그러니 악한 귀신들이 얼마나 그냥 아주 간교하게 역사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발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니면 귀신들에게 휩쓸려서 그냥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성도님을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많아서 바울도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참 기도하고 있는데 이 스데바나가 와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는데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었다. 그래요.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다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래.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마음을 뒤집어 놓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마음에 막 불을 붙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가서 불 붙이고 저기 가서 불 붙여가지고 막 온 교회가 그냥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가서 시원하게 해주고 저기 가서 시원하게 해주고 교회 가운데 약한 귀신들이 그냥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버리고 교회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하여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하여튼 그 사람만 있으면은 교회에 무슨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값이라도 그런 때에도 그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냥 조용해지고 아이고 내가 오해했네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편지에 사인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대피를 다 하고 마지막 이제 여기에다가 이것이 내가 직접 적은 내가 기록한 편지라 하면서 마지막에 친필로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부탁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말이 있지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은 이런 거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진실로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런 고난, 이런 시련, 이런 억울함, 이런 환난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좋습니다. 날 위해 생명 주신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못하는 형제들 자매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어로 말하면 마라나타. 이것이 바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바로 그 말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너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다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I love you. 그렇게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함께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하신 성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